우리 시간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10월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네, 스위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도록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스위치하고 세상의 기준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스위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절하는 믿음과 선택하는 믿음이라는 이 믿음의 두 바퀴가 있어야 하는데,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바퀴를 거절하고 전도자의 삶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증거가 되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이러한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 칭함을 얻었는데,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하면은 거절과 선택이라는 믿음의 두 바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스위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스위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매일마다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막이 원래부터 사막이 아니듯이 원래는 좋고 비옥한 땅이었는데 물이 공급되지 않는 순간 사막이 돼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은 사막화되고 황폐화돼 버립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 늘 부족합니다. 늘 모자라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다, 이게 모자라다, 그래서 내가 힘들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데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원망이고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많이 한번 해보세요. 혼자 있을 때도 하고 사람 만날 때도 하고 많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말이 얼마나 또 찌르는 말이 되는지 말에 날카롭게 날이 서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집중의 루틴이 없고 단순 반복 지속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원망과 불평이 자꾸 생겨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삶은 그래서 공격적으로 변해 있고 말에는 날이 서 있고 영적인 문제가 개인과 가정을 사로잡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영적 존재에게 영적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사막화, 황폐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430년 동안 영적인 공급이 끊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도 경험을 했지만은 그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또다시 뭐부터 합니까? 원망부터 하는 겁니다. 물이 없다,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 원망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도 주고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덥다고 원망하고 또 춥다고 원망하고 끝도 없이 원망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영적인 것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면 영적인 상태가 사막화돼 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사단의 함정에 빠진 채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에만 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언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언제 우리가 짜증을 냅니까? 주로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내 기분이 안 좋을 때, 내가 불편할 때, 내가 싫을 때 납니다. 그지요? 그때 우리는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끊어지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보면 불평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고 말씀을 받고 내가 누구인지 영적 정체성이 내게 분명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기준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스위치되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내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잖아요. 나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잖아요.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는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스위치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된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절하는 믿음과 선택하는 믿음이라는 믿음의 두 바퀴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5절에서부터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이렇게 풍부해지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양 때문에 소 때문에 목초지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싸움이고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어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을 때는 롯과 함께 생활하는 데 있어 별로 지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없고 롯도 없으니까 서로 부딪힐 게 없고 불편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여호와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사실적으로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믿음의 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믿음의 수준이 다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코드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족장 시대지요. 삼촌과 조카 사이지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싸우지는 않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종들로 말미암아 표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은 함께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밭에 씨를 뿌릴 때는 두 종자를 함께 심지 마라. 소가 밭을 갈 때도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같이 갈지 마라. 옷을 짤 때도 마찬가지로 털실과 배실을 섞어서 짜지 마라.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영적 혼합이라는 말입니다. 혼합.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고 우리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혼합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혼합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 그 시작도 무엇이냐? 혼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혼합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그 근본 상태에서부터 혼합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간에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정을 이루어가고, 여러분, 그러니 삶의 주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주체가 나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과 타락의 시작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태로 시간은 오래 지나다 보니까 혈통이 오염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혈통이 오염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오염이 되어버리는데 사단이 장악한 시대가 찾아와 버립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네피림 시대. 여러분,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원형은 히브리 말 나팔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혼합이 되면은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잡힌 인생, 놀린 인생, 속는 인생이 되고 마는데, 그래서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스위치되지 않으면은, 오후 예배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신학의 문짝을 제대로 달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또다시 혼합이 되고 타락이 되고 우리 인생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요, 생각 이상으로 타락이 돼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타락되어 있고요. 남편들과 아내들이 지금 다 타락이 돼 있어요. 우리 주변에만 해도 중독된 사람들 많잖아요. 술 중독, 음란의 중독, 도박의 중독, 폭력의 중독, 게임의 중독.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삶의 기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화가 된다는 것은 그쪽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뭐뭐처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잡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짝을 제대로 달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면 세상화가 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무감각이 찾아옵니다.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배가 싫고 말씀이 싫고 교회를 와도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말씀이 좀 심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참석만 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접촉이 되는 순간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나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내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에 내가 지속적으로 접촉이 되면 나는 예배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내 기준으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꾸기 위해서 롯에게 선택권을 줘버립니다. 사단에게 틈을 두지 않고 사단을 유익하게 하지 않으려고 복음 아닌 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나는 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언약의 말씀을 선택하겠다 하는 거절하는 믿음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롯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소돔 땅을 향해 가버리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철저하게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 아니지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습니다. 이 선택에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한번 쭉 둘러보고 하니까 소돔 땅, 저 소할 쪽이 물이 넉넉하고 초목이 무성한 걸 보니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비옥한 애굽 땅과 같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애굽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애굽 땅 같다. 그러니 내가 이리로 가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롯의 말인데요. 틀린 말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롯은 지금 어떻게 보면 선택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계산대로라고 한다면은 양떼가 분명히 번성해야 되고 소떼가 번성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잘 나가야 되고 종들도 무수히 많아져야 되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고 벌어둔 거 모아둔 거 다 빼앗기고 성공했는 거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버립니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자식들은 다 무너지고 실패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남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결국에는 상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하고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거절하고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 능력의 종이잖아요.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그와 함께 있기를 원했고 그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했고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몸종 게하시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언제나 엘리사 바로 곁에 있으면서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복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게하시는 그 축복을 알지 못하고 나만이 가지고 왔던 그 의복 2벌과 금덩어리 그 하나에 자기의 생을 걸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거절하지 못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병에 걸리는 저주를 받게 되는데 자손 대대로 걸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누구인지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셔서 혼합을 거절하고 복음 아닌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거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가지고 안 해도 될 고생하지 말고 안 받아도 될 상처 받지 마시고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스위치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롯은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절하고 양보해서 선택한 곳은 결국은 척박한 땅이었어요. 물이 넉넉하지 못하고 땅이 비옥하지 못하고 초목이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러한 가나안으로 보내시면서 말을 좀 이상하게 하시죠. 그러한 곳에 보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복에 대한 근원이고 시작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이 넉넉하고 땅이 미혹하고 목초지가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우리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사단 문제 해결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시작으로 삼으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혼합을 거절하고 복음 아닌 것을 양보하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혈통이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그러니 망할 수가 없어요. 기근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되어야 하니까. 시작이니까 그렇지요. 그리스도 언약의 시작이고 출발이기 때문에 언약이 성취될 그 축복의 장소만 제대로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거절하고 가나안을 선택했는데 롯은 이거 하나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삼으셨고 복음화의 시작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롯처럼 놓치지 마시고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열방이라는 이 말 안에는요 모든 것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있고 가정이 있고 가문이 있고 후대가 있고 지역이 있고 나라가 있고 세계가 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여러분 정말 기준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짝을 제대로 달고 지키는 책임을 다하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과 지역과 열방의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가문을 바라볼 때에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이 볼 때 안 될 것 같으세요? 남편이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40주야 960시간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들 다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다 감하는 데만 또 150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다 창세기 9장 말씀을 보면은 드디어 방주의 문을 열고 노아의 가족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방주에 나왔을 때 뭐가 보일까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일까요? 정리정돈 잘 되어 있는 그런 땅이 보일까요? 희망과 소망이 보일까요?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 요즘에도 장마로 홍수가 한번 나도 난리가 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도 자그마치 40주야 비가 내리면서 지하수까지 솟구쳐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땅은 완전 초토화가 되어져 버렸고 황폐해진 상태예요. 사람들과 동물들의 사체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사체 썩는 냄새가 지구 전체에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런 참혹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황폐하고 참혹한 현장이라도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으로 잡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화의 시작으로 삼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혼합을 거절하고 복음 아닌 것을 다 양보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장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떠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된 진천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할렐루야. 망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절과 선택이라는 믿음의 바퀴를 가지고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스위치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것에 나를 기꺼이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전 자기 수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런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14절과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네, 17절까지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먼저 보내고 선택권을 줘버립니다. 여러분, 아마 잘 모르기는 해도 사실 인간적으로 조금 섭섭함과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네가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느냐? 티끌은 먼지를 말합니다. 먼지는 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그거 셀 수 있느냐? 너의 후손도 그러하리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네 수준, 네 인격, 네 실력 그거 다 필요 없고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분명히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나이가 75세입니다.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내인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방법이나 의학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네 후손도 그렇게 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이 안 맞습니다. 맞지 않잖아요. 말씀과 현실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맞기만 해도 내가 좀 적당하게 타협해서 믿겠는데 이렇게 여러분 하나도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안 맞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과 내 현실이 안 맞아요. 말씀과 내 지금 조건이 안 맞아요.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강단과 현실이 안 맞을 때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은 슬쩍 무시하고 현실을 더 믿고 현실과 조건을 더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축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육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현실과 조건과 환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현실과 맞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현실을 초월하고 아브라함의 나이를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고 조건과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로마서 4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부터 22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덮어놓고 믿습니까? 누가 무시하고 믿습니까? 여기 보니까 몰랐는 게 아니라 알고도 있지요. 알고도 자기의 상황, 자기의 형편, 자기의 조건 정확하고 충분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뭐가 약해지지 아니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붙잡지 말고 조건 따라가지 말고 거절하고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준 말고 내 수준대로 사는 거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삶에서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로 표현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로 표현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남지 소리에 기대어서 립싱크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시작.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지금 뭐합니까?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나의 말씀으로 레마로 받겠습니다. 아멘 하여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대요. 자기를 위하여 쌓은 단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로 실수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근원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란을 떠나고 우르를 떠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단순하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떨어지면은 거기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조금도 첨가하지 않고 그냥 믿고 기도하며 순종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롯은요,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습니다. 함께.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을 때 롯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할 때도 함께 고생했고 기근을 당할 때도 함께 당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축복을 받고 누구는 버림을 받고 다르지요. 누구는 복의 시작이 되었고 누구는 저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똑같이 나와가지고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며 똑같이 극복했는데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뭘까요? 아브라함은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거절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았지만은 롯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삼촌 뒤만 따라다닌 거예요.
내용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 한 사람은 복음 중심으로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장하게 하고 자라나게 해서 영으로 육을 이기게 하고 나 중심을 넘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붙잡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이 떨어지면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고 말씀의 수준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절하는 믿음,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스위치를 켜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을 대진표에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 대 골리앗 장군. 그러면 누가 봐도 다윗이 집니다. 그런데 대진표를 바꾸면 달라집니다. 하나님 대 골리앗. 그러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집니다. 모세도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양치기 모세 대 애굽의 바로왕. 그러면 누가 봐도 모세가 집니다. 그런데 대진표의 이름을 바꾸면 하나님 대 애굽의 바로왕. 그러면 누가 봐도 바로왕이 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경기에서 대진표의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내 이름이 여전히 그 대진표에 올라와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상처받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대진표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뀌고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에 보여지는 내 모습,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 자식들의 모습, 직장의 모습, 나라의 모습, 여러분 아무리 처참하고 황폐하게 보인다고 해도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수준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준을 바꾸면 하나님의 수준, 말씀의 수준, 믿음의 수준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기준이 안 바뀌면 내 수준으로 살아가지만 기준을 바꾸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준이 안 바뀌면 내 수준으로 살아가지만 기준을 바꾸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